하나님께서 오늘 이 월요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을 기록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최초로 증언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 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최초의 빈 무덤을 발견한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증인들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사실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마침 그 해가 뜨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참 보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정말 그립기도 해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찾아왔습니다. 무덤 문은 큰 돌로 이루어져서 여자들이 이렇게 굴려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그런 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밝기 전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무덤을 파헤치고 그 무덤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빨리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두 제자는 와서 이 무덤을 살피면서 이 세마포도 보고 또 머리 쌌던 그 수건도 보고,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세 명의 증인들이 이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을, 이 광경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아마 예수님에 관한 소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으셨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은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례를 지낸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또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때 옆에 없었죠. 또 둘째로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했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소문은 꽤 퍼졌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사장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리 좋아도 이미 잘 안장된 그런 시체를 도둑질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했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잘 안장해 놓는 게 사실은 그게 제자들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소문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소문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실제로는 죽지 아니하셨다, 또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이런 소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은 그 어둠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죠. 요한은 빈무덤을 목격한 날이 또 안식 후 첫날이다, 그날의 그 시간을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일요일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그 옛 시간의 마지막 안식일을 무덤에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날, 이 안식 후 첫날이 밝았을 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새 창조의 시간이 시작된 그런 첫날, 그리고 매 주일은 이런 첫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내용이 오늘 기록에는 없지만 이 안식구 첫날은 이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제자들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안식구 첫날에 주님은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계속 지켰는데,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이제 안식구 첫날 또 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와 갈등이 생기고 또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따로 갈라섰고, 이제 주일에만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 예배의 원형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안식구 첫날 그 모임에서 이게 유래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안식구 첫날은, 이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성령으로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주일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옛날의 말씀을 바로 오늘 다시 듣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과의 그 성찬을 오늘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승리를 경축하는 날이고, 그래서 주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 생명을 함께 맛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간이 왔음을 우리는 매주일 느끼면서 매주일 새롭게 확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제사장이었고 누구든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생각해 보면 주일은 한 주가 끝난 후에 바로 이 첫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기다릴 때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주의 삶은 주일부터 시작하죠. 또 이 주일 한 주의 삶은 우리의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주를 또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은 부활의 주님으로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시간입니다. 요한의 관심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없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여기 가운데 사랑하는 이 제자가 이 부활의 흔적을 보고 이 부활의 흔적만을 보고 믿었습니다.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사랑받는 이 제자는 이미 보고 들은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의지해서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의 이 복음 선포는 누가 만든 주장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사신 예수님을 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과 증언에 기초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은 설득으로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고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증언도 어떤 논리이기 이전에 사실은 어떤 사실과 삶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이 신앙의 논리를 보고 설득당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언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개념과 논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새 창조에 합당한 그런 모양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임신한 어머니가 그 태아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 힘들어지죠. 몸이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되죠. 아, 이 사람이 임산부구나. 이렇게 배가 부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아, 이 사람 좀 다르구나. 이 사람 안에 뭔가 있구나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그래야 합니다. 삶과 삶이 서로 부딪히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는 그런 시간 내, 그런 시간과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증언하는 삶 살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기를,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믿음대로 서로 사랑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와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